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세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말세의 때입니다. 이 말세의 때와 종말의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세라고 하는 마지막 때를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는 때부터 재림하는 때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이 말세의 때인데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생각을 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차이가 좀 있어서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고 말세를 살아가는데, 지금은 이 말세 중에서도 가장 말세 지말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종말의 때를 또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말세 중에서도 이제 세상의 끝날을 종말의 때라 말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말세 중에서도 이제 종말이 가까워지는 그런 때로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혹자가 물어보기를, 세상은 문명으로 더 발달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종말 이야기를 하고 말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이 종말의 때와 말세의 때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어떤 저주를 하거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별하라, 때를 또 이렇게 잘 살피라 하시는 말씀이고, 종말의 때, 심판의 때, 환난의 때는 범죄한 사람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더라도 결국은 주어질 수밖에 없는 심판의 때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바벨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구약에서는 2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의 바벨론이 아브라함 이전 바벨탑 사건 때의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 탑은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 첫 번째 바벨론 시대에 대해서는 역사학적으로,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학적으로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문명이 그렇게 발달하여서도 결국은 종말을 맞이하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문명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하는 것과 상관없이 결국 죄악이 차올라서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같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어르신들이 관절이 아프다 하면서 비가 오려는 것 같다, 그렇게 예측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잎을 말씀하시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지는 것보다, 더워지는 것보다 이 시기를 아는 것처럼 이 시대의 일들을 오늘 말씀 19가지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고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는 것을 분별하라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시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다가도 깨어 일어나야 될 때다. 정신을 차려야 될 때다. 기도해야 될 때다. 신앙과 믿음을 붙잡아야 될 때다. 왜냐하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지만 노아 시대 때에도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범죄하였다고 그랬어요. 비가 막 내리고 방주가 올라가는데도 사람들이 결국은 끝까지 범죄하다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시기를 분별해서 자다가도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세의 때를 가리켜서 고통의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의 때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만물이 또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또한 성도라고 이름하는 자들이지만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빠져있는 그들도 결국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성도들조차도 고통을 당하는 시대, 이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겉으로는 풍족한 것 같고 풍요로운 것 같고 넉넉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기대심이 있고 희망이 있어 보이지만, 만물이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사람들도 결국 자신의 만족을 채우지 못해 고통하는 것이고, 또 외식주의, 형식주의자들도 겉으로는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심령은 이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성도들조차도 탄식하는 시대가 이 마지막 때, 고통의 때인 줄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고통한 때가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 고통하는 때가 어떠한 때,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것들 중에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에 대한 변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사랑이세요. 근원이 되시고 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본질이 되세요. 그 사랑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였어요. 그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셨죠. 그 사랑 또한 주님을 모신 가정,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아주 복된 아름다운 참된 사랑이었고 참된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의 변질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가치관이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져요. 남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나만 행복하면 돼. 내 마음에 들면 그것이 최고이다. 개인주의를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자기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옥에 가니 먹을 것이 많이 있었어요. 아무도 먹지를 못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웁니다.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더 얻고자 빼앗고자 남을 밀치고 넉넉합니다. 먹을 것이 넉넉한데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하지 않아요. 자기 것만 채우려다가 아무도 먹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형편없는 모습을 상징하는 모습인데,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가정에서도 아빠가, 엄마가, 자녀가 자기 말만 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만을 위하면 참된 사랑이 되어줄 수 없고 참된 가정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시고, 성령님은 또 하나님을 위하시고 예수님을 위하시고 자기를 위하지 않으십니다. 다 서로를 위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만물은 자기를 위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 그 죄가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자기 가치관, 감정, 자존심이 최고치에 이르러서 도무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우선주의예요. 이것은 사랑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변질되어진 이기적인 마음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에 이런 변질된 사랑의 모습으로 고통하게 되어진다 말씀해 주셔요. 또한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지지 못하고 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돈이 되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가치를 물질에 두어서 물질의 풍요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세우려고 하고 만족을 세우려고 하고 이상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변질된 또 하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범죄 타락한 인생들은 마음이 허전하고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니 세상의 권력, 지식, 명예, 물질 그 무엇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무단히 애쓰지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때문에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을 끊임없이 세워서 자기를 채우려고 먹고 마시고 또 다투고 싸우고 채우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형편이 지금보다 더 악하게 되어질 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여서 정말 이기적인 자가 되어지고 물고 뜯고 싸우는 자가 되어지고 탐심하는 자, 탐하는 자, 욕심 부른 자, 악한 자들이 되어지는데 이 모습들 모두가 다 변질된 사랑이다. 참 사랑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는 말만 사랑이지 사랑이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러한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만과 또 관계의 파괴를 관계에 대한 붕괴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랑한다는 것은 허풍을 뜻하는 거예요. 허풍. 자기가 있지도 않는 것들, 자기를 막 의시되어주고 높이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이라든지 가진 것에 대한 과시하고 해서 막 사람들한테 인기 얻고 막 주목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가득가득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 SNS 같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 자신의 모습들을 과시하고자 해요. 자랑하고자 해요. 알리고자 하고 또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허전한 거예요. 더 알아주고자 많은 일들을 하는데 과시하고자 하는데 허풍이 많아요. 또 연출도 많고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일부러 더 관심을 갖기 위한 모습들을
열심으로 만들어 냅니다. 그런 걸로 자신을 결국은 또 자랑하는 거고 나타내는 것인데, 그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처럼 보이고 칭찬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은 바람같이 날아가고 또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허무하고 허전하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교만하고 비방합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를 우선주의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낮추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지만 사람들은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 절대로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얼마나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을 갖는지 몰라요. 마지막 때에 이런 모습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비방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남에 대해서도 험담하고 함부로 말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의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서슴지 않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고, 모두가 자기 밑에 있어요. 대통령이든 누구든 비방 안 할 사람이 없어요. 다 비방하고 조롱하고 대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특별히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숨어서 아무도 자기가 하는 말을 모를 거라 생각해서 대범하게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결국은 사회가 병들고 관계가 무너지고 또 파괴되어지고 고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도 결국은 자기 이기적인 중심 때문에 그래요.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들이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니 자녀들 또한 부모의 말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비방하고 자기가 우선 중심이 되어지고 교만한 자가 되어지니 부모를 거역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정의 관계들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집니다. 아무도 그 가정에서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이 희생하고 또 자녀들이 희생할 수 있어야 그 가정이 바르게 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 없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고 자기 자존심을 말하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말하면 그 가정은 온전히 세워줄 수 없어요.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부모님께 받은 것들, 사회에서 얻은 것들, 자신의 주어진 삶들을 마땅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더 얻고자 하고 더 취하고자 하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요, 무정한 마음이요,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그 마음은 메마르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마땅하게 여기죠. 그리고 더 얻으려 하고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죽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더 관계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이런 시대가 바로 고통하는 때, 말세의 때입니다. 거룩하지 않다 말씀하세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도 아주 그 경계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그 양심이 마비되어져서 무감각해진 상태가 되어 자기 이기적으로 예전에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경계를 조심해서 행동했다면 이제는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회의 눈치도 보지 않아요. 자기 중심이에요.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왜 하면 안 되느냐? 왜 이러면 안 되느냐?
오히려 말씀의 경계도 다 무너뜨리고 멸망하는 짐승들이야 이래든 저러든 그것들은 짐승이기 때문에 뭐 부정하게 행하고 도덕적으로 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야 저것들 짐승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사람들도 짐승과 별반 다름없이 악하고 부정하고 더럽고 부도덕한 일들을 마음껏 자행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고통한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또 육체, 세상, 세속 중심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9번째로는 무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관계 속에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의 관심과 애정이 없어요. 부부 간에도 살기는 같이 사는데 서로에 대한 관심도 애정도 없고 자녀를 낳아 키웠는데도 이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어요. 부모님께 낳음을 얻었고 가정 살아가는데 우리 가정과 부모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또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에 대한 관심과 성도 서로 간의 관심과 관계가 없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되지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나한테 관심을 주지 마십시오.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고 공부를 지도해줘도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학교에 오든 말든 내가 공부를 하든 말든 내가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든 말든 나한테 관심을 주지 마십시오. 관심 받기를 또 원하지 않고 또 지도받기를 원하지 않고 심지어는 선생님들조차도 또 학생들에게 지적을 받고 학부모에게 지적을 받을 것을 염려해서 감정 없이 일절 다른 마음 없이 수업만 합니다. 공부를 하든 말든 엎드려 있든 말든 저들이 진학을 하든 말든 그냥 자기 수업만 하게 되어지고 사회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고통하는 때가 말세의 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메말라져 버린 그런 시대가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로 말씀해 보면은 10절로 14절 말씀에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이 사회 사납고 통제 불능인 상태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납니다. 원통함을 도무지 풀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하는데 휴전을 맺으려고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려는데 끝장을 보자는 거죠. 끝까지 가보자. 휴전하려고 하지 않고 또 화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예를 든 것이라서 그만한 또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것이 나라와 나라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관계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보지 않으려고 하고 끝까지 서로 원통함을 풀려 하지 않고 한 번 맺은 원한을 결코 풀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 이 고통하는 때가 마지막 때다 말씀하고 있고 모함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비방한다 하는 말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 비방하는 말은 남에 대해서 헌담을 하고 욕하는 말이라면 모함한다는 말은 없는 말을 지어내어 과장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는 악한 말인데 이 모함한다는 뜻 자체 이름이 헬라어로 마귀라는 뜻이에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모함한다는 뜻 자체가 마귀라고 하는 말 자체와 같아서 마귀는 없는 말을 지어내어 거짓을 만들어내고 없는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내고 없는 말로 모함합니다. 이게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거짓 뉴스예요. 거짓 정보예요. 왜 이런 거짓 뉴스와 거짓 정보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그것으로 결국은 관계를 세우려는 것이 절대랍니다.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죠. 사단 마귀가 거짓말을 하여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는 거고
교회를 갈라놓는 거고 또 사람들의 사회 문화를 갈라놓는 거죠. 이 모함하는 말로 말미암아 거짓된 정보들로 말미암아 서로가 다투고 싸우게 해서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결국은 목적인 것처럼 이 관계가 이 악한 말 한마디에 인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아주 불을 지펴놓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라고 하는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파손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매우 위험한 상태인데 무엇을 하든지 이제 자기 감정 조절 또는 자기 행동, 말, 시간 조절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죄로 말미암아 무디어진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은 절제 능력을 상실하여서 먹는 것도 절제하지 못하고 보는 것도 절제하지 못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음란한 것과 또 성적인 것과 쇼핑하는 것과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취하면 그곳에서 스톱이 안 돼서 절제, 조절 능력이 없어져 버려서 아주 극악으로 치닫게 되어지고 결국은 자기 영혼도 망가지고 관계도 사회도 무너지게 되어지는 고통하는 때가 마지막 때다 말씀하고 있어요. 13번째로 사나우며라고 하는데 건들지는 못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예요. 아주 그냥 야생 상태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고 요즘에는 말하고 있는데 조금만 눈에 거슬려도 폭언, 폭력을 서슴지 않고 서로 날이 선 채 서로를 대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참 나쁜 거예요. 본인들이 행하는 이 악행으로 인해서 선한 것을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선한 것을 오히려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자가 깨끗한 걸 보면 그것도 더럽히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자신이 더러운 것으로 오히려 깨끗한 자들, 의로운 자들, 선한 자들까지도 아주 망쳐놓고 더럽히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때문에 자기들은 죄로 말미암아 아주 파멸로 치닫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성도들을 보게 되시면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리고 괜히 상대적 박탈감처럼 그들을 대적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흠잡게 되어지고 비방하고 모함하여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의식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선한 자가 사라지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미움거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오히려 범죄하면 알아줘요. 인정해줘요. 칭찬해줘요. 그러나 내가 참말을 하고 의로운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짓으로 비방하고 모함하고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막 고통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선한 말을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싫어하기 때문에. 선한 행동, 선한 행실, 선한 말들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마지막 때이다. 15절로 19절 말씀해 보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정복, 의지적인 무너짐을 뜻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 그래서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배도하는 일들, 배신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감정이 이끄는 대로 앞뒤를 가르지 않고 그냥 조급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서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영적인 기다림과 인내는 사라지고 무엇인가 그냥 죄의 유혹에 빠져서 가볍게 또는 순간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조급함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자만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 자만한다는 뜻 자체가 눈이 연기가 들어가서 앞이 지금 깜깜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허탄한 착각 속에 자신이 지금 바르게 하고 있다, 자신이 최고다, 의롭다 생각하면서 그냥 할 것 못할 것 다 하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 완전 악한 사상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것이 의로운 것인 줄 알고 자만에 빠져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비방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만이라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집단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쾌락,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육신에 치우쳤으니 육신의 정욕이 최고예요. 노아 시대 때에도 다 치우쳐서 먹고 마시고 육신에 치우쳐서 심판의 날이 바로 코앞에 다가서나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육신의 쾌락에 빠져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그랬고, 이 마지막 때의 말세의 때에도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육체의 쾌락,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 마가복음 14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여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을 철저히 붙드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어지면 사실 내 영혼을 붙잡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보호와 도움과 인도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이 마지막 떠내려가는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가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내가 물속에 빠져가나이다. 물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이지만 주님이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면 고난과 시험이 이래서 오는구나. 세상이 싫어하는구나. 때문에 더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더니 세상에 더 싫어하는구나. 그냥 세상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오늘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하여서 말씀을 따라 더 주님을 붙잡아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100년을 배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과연 비가 올까? 사람들이 저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 보이는데 그냥 같이 즐거울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단히 끝까지 배를 지었고 말씀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유혹 바라보지 말고 시대를 분별하여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 더 거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더 거해야 돼요. 그러면 손해가 올 수 있어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으잖아요. 그 물질이 없으면 우리도 고통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피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또 사람의 즐거움들,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어찌하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그거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롯과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건져냄을 받은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고 말씀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야, 총명이 어두워지고 지혜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을 다 호령하는 아주 강대와 낭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으로 지혜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지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똑똑해 보이죠? 문명이 발달하고 되어지고 자신들이 아주 교만해지고 똑똑해 보이지만 지금 자신들이 행해지는 행동들은 다 죄악의 길로 빠르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 그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굳어져 있으니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고 역사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르는 자예요.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지금 또 은혜 가운데 거하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5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셨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예레미야서 7장 4절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4절 다음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4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말의 때를 정말 가까이 두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미 코앞에 원수의 세력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때리고 징계하였지요. 왕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헛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기울였는데 놀랍게도 저들이 날마다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 우리가 거룩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라고 고백을 드리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형식주의, 외식주의, 의식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가 지금 의로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 날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되어지잖아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죄악의 길로 치다르면서 자기들의 신앙의 모습은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장로고 목사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예배드리고 자기의 생활은 신앙생활과 전혀 관계없는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회 나와서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고백하면서 나아오지만 형식주의 외식주의인 것을 분명하게 하시고 먼저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쫓아내지 않고 여기에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1절도 그 다음 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은 너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7장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하시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을 도둑의 굴열로 만들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는 건데,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름, 거룩한 이름을 가진 교회 성도들, 성당도 마찬가지고 청주교, 대주교라고 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다 일반이에요. 그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겠어요? 다 자기를 위하고 있죠. 그러면서 맨날 거룩하다 자기를 칭찬하지, 자기를 높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아주 악한 죄가 되어집니다. 결국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 때만 있겠습니까? 그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 말세, 지말, 종말의 때를 가까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 환난을 당하고 구원의 날에 구원받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지 않고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분별하여 깨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해갈지라도, 변질되어 갈지라도 어쩌든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람이 볼 때만 아니라 언제 어든지 나의 신앙과 또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같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형식주의, 외식주의, 의식주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비가 그렇게 차 올라가서 다 심판이 일어났는데도 사람들은 괜찮을 거야, 이러다가 멎지겠지, 심판은 없어. 하지만 결국은 홍수가 저희를 다 뒤집어 씌우는데 그때까지 뭐 했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흥청망청 죽는 날까지도 그렇게 범죄하였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폼페이가 화산에 뒤집혔을 때 그곳에서는 또 이렇게 화산재에 덮어져 있는 그대로 화석이 되어진 사람들의 모습, 끔찍한 모습이죠. 사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람들의 말로는 그렇게 순식간에 죽어버리면 고통도 덜할 거다 말하지만 사실 매우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해도 화산재가 날라오는데 다 도망가봤자 그때 뭐 도망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 술 마시고 취하는 사람도 있고 죄 짓는 사람들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또 화산재에 덮여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 악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그랬을 거예요. 도망가봤자 도망갈 수도 없겠지만 이미 심판이 이르렀으니 우리는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자 하는 모습으로 세상은 그렇게 또 맞이할 거예요. 이것은 정말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악한 죄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끝까지 범죄하고 심판을 당하겠지만 종말의 때인 것을 우리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때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대를 분별하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데 주를 믿고 영접하는 성도들에게는 신령한 부활로, 영광스러운 부활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범죄하는 자들은 전무후무한 아주 환난을 당할 것이에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환난이 시작이 되어질 것이고 그 환난이 끝나면 또 더 무서운 심판과 형벌이 주어질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이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영벌이 주어지는데 그 영벌에서부터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셨거든요. 어마어마한 심판이 사후에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맺은 말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맺은 말입니다. 첫째,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둘째, 세상은 여전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셋째, 깨어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말씀 전하는 일 자체를 세상이 싫어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욕을 먹을 수 있어요. 비방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욕 먹어주셨고 비방을 들으셨어요. 하지만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고 세상이 비방하고 대적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